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와 서술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천사들도 그죠? 고발하지 않는다. 고발하지 않는다. 누구를? 그들을. 자, 그러면 그들은 누굴까를 찾으면 되겠죠. 그 10절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겠어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이제 고발이면서 폭로하는 내용이잖아요. 거짓 교사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를 비방을 해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이 사람들은 용감하다 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들은 자기들이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비방을 합니다. 자, 이게 무서운 게요. 뭘 하는지를 모르고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항상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무식하고 용감한 건 무지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용감하죠? 고집스럽죠? 두려워할 줄을 모르죠? 떨지를 않죠? 그러니까 막무가내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막무가내냐? 천사를 비방을 해요.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한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영광 있는 자가 누구냐에 대한 해석이 11절이랑 붙어서 보면 이제 천사들인 거죠. 천사도 회방합니다. 아유, 그거 천사도 별거 아니라 이거죠. 도대체 천사를 업신여긴다는 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신여겼냐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교만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잘났어요. 예. 세상에 자기가 제일 잘났어. 성경도 자기가 제일 많이 알고 자기가 하는 게 다 맞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11절에 뭐라고요? 사람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도 주님 앞에서 심지어 저 비방하고 있는 저 거짓 교사들을 대항해서 거슬러서 비방하는 고발을 하질 않아요. 천사는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일을 하질 않습니다. 그건 천사의 역할이 아니에요. 고발하는 일은 사단이 하죠. 천사들은 고발하지 않습니다. 천사도 고발 안 하는데 자기들은 뭐라고? 천사도 뭐라 그러고 교회 지도자도 뭐라 그러고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회방했습니까? 베드로도 당연히 회방하죠. 지금 교회도 회방합니다. 교회에서 회방을 놓으려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베드로의 권위도 무시해야 되고요. 또 바울과 같이 이방 교회를 세웠던 그 지도자도 다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무시입니다. 전부 다. 참 특이한데요. 유독 이게 교만이 갖고 있는 특성상 절대로 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진짜로 자기가 최고면 괜찮은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이들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이들의 참혹한 결말을 폭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거죠. 너희들은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저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결과가 닥쳐오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죠, 계속.
이 사람들은 뭐 한다? 자, 비방한다. 그죠? 멸망당한다예요. 뭘 비방합니까?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비방을 해요. 잘 모르면서 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멸망할 짓을 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 가운데서 멸망당한다는 얘기가 멸망할 짓을 해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죽을 짓 해서 죽는 거지.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다칠 짓 해서 다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요. 저건 그냥 당연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요. 알지 못하는 걸 비방하고 죽을 짓 해서 죽어요. 모르는 거 모르면서도 자기 아는 척하고 있고 죽을 짓 해서 죽고 있어.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본래. 이 본래라는 말이 우리로 치면은 일종의 영어로 번역할 때 약간 내추럴 같은 자연적인 태생이라고 번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태생적으로 잡혀서 죽기, 그러니까 멸망,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인 짐승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코끝에 호흡을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영이 부여가 됐어요. 천지창조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영을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를 옷 입어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가 썩어지면 뭐가 남아요? 영혼이 남아요. 자, 그런데 영혼 없는, 영혼이 죽어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짐승 같다는 거죠. 그냥 죽어서 썩으면 끝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같이 살았으니까 짐승 같은 결과물을 만나야죠. 그러니까 죽어서도 짐승 같은 대접을 받아야지. 짐승처럼 살았으니까 죽을 때 짐승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짐승의 결말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또 모르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죽을 짓 해서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 되면 죽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들이 살아있을 때는 말 그대로 짐승같이 얼마나 생존력이 좋은가. 사실상 순수하게 피지컬로만 놓고 보면 짐승이 인간보다 낫죠. 우리보다 달리기를 잘하든가, 힘이 좋든가, 뭐 소리가 크든가, 뭐 멀리 간다든가. 육체적인 능력치만 놓고 보면 짐승이 인간보다 나아요.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지혜가 있고, 우리는 저들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저들보다 더 높은 존재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서 인간답게 죽어야 되는데 짐승같이 살아 짐승같이 죽어. 짐승같이 살 때는 인간보다 뭔가 더 대단해 보이는 모습들이 보여요. 자, 이게 함정이라는 거죠. 자, 항상 이게 함정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를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천지창조에서 족보들을 보면 특이한 장면이 나온다고 그랬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나왔을 때 가인의 후손에 대한 족보를 보면 거기서 누가 나와요? 거기서 장수들이 나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철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기 시작해요. 근데 결혼해서 뭐 함께 하나님 예배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을 결혼할 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보기 좋은 대로, 이런 단어들이 표현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냥 예쁘면, 마음에 들면.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뭐예요? 그냥 단순히 예쁘다가 아니라 이들이 결국 만들어내고 싶었던 후손이 뭐였어요? 용사를 만들었죠. 네피림. 용사들을 만들었어요. 당대 유명한 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거라고요? 유전자 개량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똑똑한 사람, 예쁜 사람, 능력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내 후손은 나보다 더 뛰어난. 자,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용사가 나와요. 유명한 사람들이 나온다고. 세상의 기준으로. 근데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노아의 홍수죠.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또 셈, 함, 야벳 세 아들로부터 또 후손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그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죠. 자, 함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함의 후손에서 또 용사가 나옵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직계조상이 되는 셈의 후손은요, 성경을 보시면 이름만 써있고 한마디도 써있지 않습니다. 뭐를 했다든가 뭐가 뛰어나다든가 한마디도 안 써있어요. 그냥 이름만 쭉 써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정작 놀라운 건 누가 이겼어요? 그 함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가나안 7족속,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에 망했죠. 블레셋은 결국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 중에 다윗과 솔로몬 때에 진멸당하잖아요. 가나안 7족속은 출애굽할 때 진멸당하잖아요. 그 대단한 그 사람들 중에 안악자손이 있잖아요. 머리가 하나 더 있다고. 아니 결국은 진다니까, 희한하게. 세상에서는 훨씬 뛰어난 용사들인데 결국 누구한테 져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져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뛰어남을 가지고 이길 거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복이 하나님께 있고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의 후손이 대를 이어서 결국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도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라고 그랬잖아요.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자, 그런데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거 모르죠. 있을 때 내가 1등 해야지. 내가 왕노릇 해야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베드로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가 계속 이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어고 서술어만 붙는 거예요. 서술어가 여러 개 있는데 자, 한번 찾아볼까요? 이 사람들은 누구다? 뭐한다? 당한다. 또 자들인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여긴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또 여긴 이다입니다. 그들은 이다. 점과 흠 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즐기고 논다예요. 즐기고 논다, 이게 이제 마음껏 기뻐한다. 잔치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축제에 참여한다. 그럼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살아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해요. 잘못해서 그 결과물을 맞고 살아요. 그렇게 삽니다, 그냥. 또 어떻게 사냐? 낮에 즐기고 노는 걸 기쁘게 여겨요. 낮에도 놀아요. 밤엔 말할 것도 없고. 말 그대로 낮부터 술 마셔요. 낮부터 뭐 도박하러 다니고, 간음하고, 낮부터 다 하는 거, 낮에도 하는 거, 낮밤 가리지 않고 하는 겁니다. 점과 흠. 그냥 이 사람들은 그 자체가 그냥 흠이에요. 오점이야. 그리고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자, 성도들이랑 연회를 어떻게 합니까? 연회라고 하는 건 잔치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잔치는 뭐겠어요? 이거 예배 후에 하는 애찬이라고 그러죠. 애찬. 애찬이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예배 후에 식사 교제하는 거예요. 식사 교제. 사랑의 식탁이라고 보통 많이 번역을 하는데, 식사 교제할 때 뭐 한다고요? 그들의 속임수로 즐긴다. 자, 이게 지금 정확히 해석이 안 돼요. 도대체 속임수로 즐긴다는 게 뭐 한다는 걸까? 그런데 대부분 속임수로 즐긴다고 할 때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사기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성도들 꼬드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애찬이기 때문에 되게 가볍게 식사하거든요. 원래 우리가 뭐 밥 먹으러 주일날 예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배는 보통 예배 후 식사는 가볍게 해요. 적당히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속임수로. 교회 왔으니까 잘 먹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하나님도 좋아하신다고 속여서 뭘 하는 거예요? 음식을 이따만큼 차려놓고 벌써 거기서부터 이제 먹고 취하고 마시고 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도 해석이 돼요. 근데 저는 당연히 후자 쪽을 더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어차피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거에 더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체의 쾌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성도들한테 식사 규제할 때 뭘 속이겠어요? 뭐 거기다 대고 뭐라고 속일 거야. 그러니까 무절제하게 먹고 마시는 게 좋은 거다라고 속이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약간 정의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도 잔치하는 문화가 있어서 뭐 다 뭐가 있어요? 절대 음식은 모자라면 안 된다. 정성껏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마음은 좋은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핵심은요, 사랑과 교제가 핵심이라면 음식은 거두는 거죠. 거둘 뿐이에요. 사랑으로 교제하는 게 핵심인데 어느 순간 음식이 주가 되면 음식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주가 되고 사랑도 없고 교제도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뭐 하는 거야? 맛있다고 칭찬하고 누가 했냐 그러고 그래서 요즘 애들 뭐라고 이거 뭐 who make this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 아우 너무 사진 찍고. 근데 우리는 예배 후 식사 교제 때 그걸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근데 이게 2000년 전부터 그랬다고. 사람 사는 데는 똑같거든요. 자, 이걸 자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요?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 집에 가서 교제하고 있을 때 뭐라고요? 음식은 하나면 족하다. 내가 지금 밥 먹으러 왔냐? 너도 와서 말씀을 들어라. 지금 마리아는 앉아갖고 말씀 듣는 걸 선택했다. 그 좋은 걸 왜 뺏기냐? 뭘 많이 만들고 너도 와서 들어.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맞아요. 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근데 이들은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지. 아유, 음식이 사랑이지. 이게 다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렇게 대충대충 하고 그렇게 모자라게 하고 그러면 못 써. 자, 이게 성경에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놀랍게도. 아니 뭐 하물며 금식도 하는 판에 먹을 거 있으면 할렐루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이 들어오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점점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육체의 쾌락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하고 교제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육체의 쾌락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예배 후 식사 시간에 뭐만 기억에 남냐면 음식이 맛이 있었다 없었다, 양이 충분했다 모자랐다, 이것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오늘 누가 만들었냐, 이것만 기억에 남는다면 이건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송한 표현인데요, 굶어 죽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식단하러 교회 왔습니까? 아니면 뭐 배 터지게 먹으려고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먹는 거를 우선순위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육신은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다스리면 충분합니다. 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속여요. 거짓 교사들 하는 양상들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계속 설명합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는 계속 이 사람들, 거짓 교사죠. 자, 서술은 어떻게 될까요? 서술어가 많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고 있다. 뭐를? 음심이 가득한 눈. 또 그치지 않는다. 뭐 하기를? 범죄하는 것을. 또 유혹한다. 누구를? 굳세지 못한 영혼을. 또 자, 연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 가지고 있답니다. 가지고 있다. 뭐를?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그 다음에 이다예요. 이다. 뭐다? 저주의 자식이다. 연달아 계속 설명을 했죠. 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다. 자, 음심이라고 되는데 직역하면 음란이에요. 근데 이거 음란이라고도 번역하고 간음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처음부터 말 그대로 간통하는 눈으로 본다고요. 우리 지금 뭐라고 표현할까요? 저거 음침한 눈? 개슴츠레한 눈? 근데 이게 요즘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 여미새, 남미새. 예, 그 여자에 미쳐있고 남자에 미쳐있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사실 젊은 사람들이 이성을 보고 끌리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러워요. 잘 다스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통 음란이라고 할 때에 간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기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대상에. 근데 이게 뭐라고요? 그런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거 귀신같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저분은 뭐 언제부터 교회를 나오셨나? 혼자 나오시는 것 같은데 뭐 배우자는 교회를 안 다니나? 아니 그런 것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 와서 사업이나 정치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어디에서 뭐 하신다고? 그래? 인사 좀 드려야겠는데? 야, 누가 요번에 뭐 한다는데 너도 가서 좀 인사하고 같이 저렇게 참여해. 한 자리 할 수 있어. 이런 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유독 그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람들은 특성이 부와 권력, 명예 이런 거에도 물론 욕심이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얘네들은 표면에 보이는 거고요. 본질은 뭘 원해요? 육체의 쾌락을 원해요. 여러분 사이코패스라고 오늘날 표현하잖아요. 양심 없는 인간들, 지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자기밖에 모른다고 할 때 뭐를 생각하는 거냐면 자기 육체의 쾌락을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걸 건드리는 걸 절대 못 참아요. 이게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이에요. 눈 하나 깜빡 안 하는데 뭘 해도 반응이 없거든.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라 반응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건 건드리면 안 돼요. 그게 사이코패스들의 사실상 마지막 약점인데요. 그걸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걸. 근데 그게 대부분 육체적인 겁니다. 대부분은 이제 약간 이상하죠. 그 사이코패스들은 그냥 일종의 이제 변태인 경우가 많아요. 예. 이상한 거에 그 쾌락을 느껴요. 안타깝지만 예.
그런 관점으로만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짓는 걸 멈추지 않고요. 그리고 약한 영혼들은 계속 유혹하고, 여기서 유혹한다가 정확히는 유인한답니다. 꼬드기는 거예요. 꼬드기는 거. 뭐 유혹을 어떻게 하겠어. 예. 여기서 유혹은 뭐 거짓말로 속인다, 뭐 성적으로 뭐 유혹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유인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겁니다. 여기 와봐, 좋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미 욕심에 절여져 있어요. 훈련돼 있다고. 너무 익숙하게 잘해요. 저도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절여져 있습니다. 그냥 아주 뭐 어른들 표현으로 인이 바뀌었다고 표현하고, 뭐 도가 텄다, 뭐 노가 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막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심에 그냥 절여져 있어서 그거밖에 안 보여. 다른 거 신경도 안 씁니다. 그리고 저주의 자식이다. 이게 실체예요.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단 사이비 교주가 있는데요. 알고 봤더니 뭐 재산 하나도 안 갖고 있고, 뭐 집도 뭐 전세고, 예? 뭐 남을 위해 희생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단 사이비가 있으면 좀 인정은 좀 해줘야지. 최소한 이 사람은 열심히 살았구나. 훌륭하게 살았다. 그런데요, 이단 사이비가 갖고 있는 특성상, 이 특성상 뭐를 절대 못 한다고요? 탐욕을 못 버릴 거예요. 그래서 돈과 여자와 권력에 안 빠지는 이단 사이비 교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이단 사이비는 건전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정치권에서 시끄럽지만 이제 뭐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명시하고 행정 처리를 하겠다고 지금 뭐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손을 대? 정치권에도 돈을 댔거든. 그걸로 로비를 하고, 뭐 아시는 것처럼 통일교 같은 경우는 기업에도 손을 대죠. 기업도 운영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소위 말하는 교주들은 어디 살고 있어요? 대리석으로 지금 궁궐에 살고 있어요. 야, 예수님은 이 땅에 집 한 채를 안 사셨는데, 예? 아니, 100번 양보해서 2000년대에 우리가 도시에서 생활을 하니까 주로.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집 한 채는 내가, 그래, 그래, 인정.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월세도 한계가 있고, 나이 들면 뭐 수익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 100번 양보해서 목회자든 성도든, 집 한 채는 있을 수 있지. 근데 그 궁궐은 뭐예요, 도대체? 제가 유튜브 보다가 미국에서 제일 그 재산이 많을 걸로 추정되는 목회자들 랭킹이 있어요. 네. 랭킹이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1등으로 추정되는 분, 뭐 정확하게 공시가 안 돼요.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이게 그 공시 의무가 없거든요. 종교라서. 그래서 추정을 할 거 아니에요. 헌금이 얼마 들어오고, 이 사람들 개인 재산이 어떻고, 집이 어떻고, 뭐 출판이나 TV나 강연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수익을 추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재산에 대한 추정이. 얼추 비슷하죠? 근데 그 재산 추정했을 때요, 제일 많게 잡히는 사람이 얼마까지 잡히냐면 1000억이 넘게 잡힙니다. 목회자가.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거 도대체? 정도가 있지. 예. 여러분, 전용기가 있습니다. 전용 활주로가 있어요. 미국이니까 물론 가능하지만, 아니, 이건 심하잖아. 정도가 좀 지나치잖아요. 와, 그 정도를 한다고? 이게 말이 되나? 예, 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더 놀라운 건 여기에 연단돼 있어. 훈련이 돼 있어서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자기들만의 명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논리가 있고 그 명분과 논리를 따라가면 성경과 정확하게 반대로가 나옵니다. 예수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돼 있잖아요. 이 땅에는 재산이 좀 먹는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냥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필요하냐고 목회자가. 성도 중에 사업 크게 하시는 분은 이해라도 하지. 또 그걸로 할 일들이 있으시니까. 근데 그런잖아요. 이단 사이비는 그렇다 치자니까. 거긴 논외로 치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식 정통이라고 인정받는 교단 안에 있는 목회자들도 그렇게 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물론 소수예요. 퍼센트로만 놓고 보면 그런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 많지 않아요. 그리고 대략 절대 다수가 되는 7, 80%거든요. 대부분 평생에 자기 집안채 마련하기도 힘들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근데 그걸 아니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 거짓을 넣어야 돼요. 거짓이 들어오고 그 거짓을 자꾸 넣으면서 약한 사람들을 속여요. 근데 그 속이는 과정 가운데 이들이 뭐 한다고요? 자기도 결국은 계속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예. 좀 편법하고 탈세하고 불법하고 이런 거 해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고 또 그 헌금으로 또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또 그게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거 아니냐고. 자, 이런 식으로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거짓이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악당도 사연이 있다고. 사정 생각하면요. 다 이해가 돼요. 나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외부의 시련과 핍박도 있지만 내부의 거짓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교회를.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들이 어떻게 가는가? 자, 계속 얘기하죠. 15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무엇으로 어색할까요? 그들이 떠나서 미혹돼서 따른다예요. 뭘 따라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요.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이 돼요. 방황하다는 뜻입니다. 헤매다가 발람의 길을 떠나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떠났으니까 제대로 된 길을 찾을 수가 없죠. 근데 이들이 헤매다가 뭘 찾는 거예요? 발람의 길을 따라요. 그럼 발람이 어떤 길을 갔나 설명이 나오겠죠? 15절의 두 번째 문장과 16절 첫 번째 문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주엇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는이죠. 그는 뭐 했다? 사랑했다. 책망을 받았다. 책망받았다. 그는 누구예요? 발람입니다. 발람. 뭘 사랑해요? 불의의 삭. 의롭지 않은 대가를 사랑했어요.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발락 왕이 뭐라고 꼬드겨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그럼 내가 한 자리 해줄게. 돈 많이 줄게. 자, 거기에 결국 넘어갔어요. 그 넘어가서 뭐라고요? 그거를 사랑한 거죠. 그럼 결국 말이 좋아서 불의의 삭이지. 따지고 보면 결국 뭐예요? 돈과 지위, 돈과 명예, 돈과 권력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죠. 책망을 받는데
그 책망받을 때 어떻게 건져줍니까? 16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말 못하는 나귀가 뭐 했다? 말해서 저지했다. 뭐를 저지해요?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선지자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미친 행동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따로 가서 커피숍 가서 얘기하라니까. 강대상에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선포하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 성경에도 없어. 아니, 성경을 보면 정확히 반대로 써 있어.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써 있지만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요. 왜? 뭐 때문에?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니까. 그걸 통해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니까. 그래서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목소리를 내서 이 미친 행동을 저지했어요. 결국 갔죠.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축복했죠. 3번이나 했죠. 그런데 결국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자기한테 이게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줘요? 축제를 벌려서 잔치에 초대해서 술 먹이고 여자들이랑 놀게 꼬셔. 그러면 저쪽 신도 내가 보니까 자기도 알죠.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그거 되게 싫어해. 쟤네 그럼 망할 거야. 그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가나안 정복하던 중에 발람 죽죠. 네, 결국 죽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서 정확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17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문장의 주어 서술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누굴까요? 그죠? 거짓 교사죠. 이 사람들은 뭐다? 그죠? 설명이 좀 많이 나왔죠? 셈이다, 이다예요, 이다. 그리고 이다입니다. 뭐이다? 물이 없는 셈이다.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이다. 셈인데 물이 없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예요. 바람 불면 안개가 사라지죠.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있었는데 없어요. 예.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설명합니다. 17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여기는 이제 지키고 있다. 예, 보존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딱 준비가 돼 있어. 누굴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어둠이. 아니 뭐 아무것도 모르고 어두컴컴한데 그냥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예수님 표현처럼 소경을 인도하고 있으니까 이들한테 뭘로 준비해주고 있다고? 어둠으로 준비해준다고. 1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죠. 거짓 교사들. 뭐 한다? 토한다. 그냥 말한다요, 말한다. 선포한다, 말한다. 말한다. 그 다음에 유혹한답니다. 이것도 유인한다. 유인한다는 뜻이에요. 자, 자랑하는 말하고. 예. 역시 예.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랑하는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유혹을 하는데 누구를 유혹하냐? 그릇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요 사람들을 유혹한다고요. 그릇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서 피했어.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딱 왔더니 누가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을 해요. 음란함이 제일 큰 무기예요. 인간한테는 성적인 그 유혹이 제일 커요, 제일. 이걸 제일 앞장세워서 또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육체의 욕망들 있잖아요. 뭐 식욕, 뭐 수면욕 등등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들을 부추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와. 이거 좋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건강해지려고 길 가다가 어떤 이렇게 잘못된 약장수 만나가지고 이것만 먹으면 애들은 가라. 이것만 먹으면 낫는다. 그래서 먹고 오히려 먹었다가 더 문제가 돼가지고 고생하고 이제 제대로 건강관리 해야지 라고 하고 헬스장 갔더니 갑자기 헬스장에서 약을 팔죠. 그러면 이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 어디 가나 거짓이 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항상 뭐라고요? 거짓 교사가 있을 것이다예요. 항상.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거짓 가르침이, 거짓 정보가 있다고요. 내 안에도 거짓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 아니라 들어왔다고 벌써. 와서 자리 잡고 계속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고 싸워야 돼요. 자, 우리가 겨울이잖아요. 감기에 걸릴 예정이 아니라 감기균이 내 안에 또는 바로 옆에 있다고요, 지금. 우리는 실시간으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지면 내일부터 기침하는 겁니다. 열 오르는 거고요. 그럼 그거랑 싸워야 되는데, 야, 다음 주에 한파 온다니까 그때쯤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가 아니라고요. 그 전에 저희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감기 안 걸리겠지? 그런 건 없다고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입고, 물 자주 마시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잠 푹 자고, 미리미리, 아니, 감기가 언제 올 줄 모르잖아. 오늘은 먹는 거 신경 안 써도 돼. 다음 주가 춥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거짓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늘 여전히 감기균은 옆에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오늘 싸워 이겨야 돼요, 오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도 싸우는 거예요. 거짓과. 야, 요즘은 독감도 별거 아니래. 열 오르면 바로 24시간을 주사 맞으면 하루 이틀 만에 나. 야, 맞죠? 그래서 독감 걸렸다가 주사 맞고 다음날 나섰어. 한 3일 되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럼 그 다음날부터 또 뭐 해야 돼요? 그 독감이랑 또 싸우는 겁니다. 끝날 줄 알았습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싸울 거예요. 그럼 우리 처음부터 뭐 해야 됩니까?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고, 처음부터.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운동하는 거. 다 신경 쓰고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거짓은 항상 뭐를 자극한다고요? 우리의 욕망을. 우리는 뭐 하고 싶어? 힘든 건 피하고 싶고 어려운 건 쉽게 풀고 싶어요. 내가 할 일 다 안 하고 싶고 내가 할 일 남이 해주면 좋겠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욕망에 따라서 자꾸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안 하고 남한테 떠넘기고 핑계하고 탓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일을 떠넘기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해요. 여러분 이거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살면 아까 뭐라고요? 그 결과물을 맞이한다고.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게 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돌이켰다고 해서 거짓이 나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나 내일부터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 내일부터 일이 착착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일 아침부터 유혹이 와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자 시작하는 거예요. 유혹이 와요. 갑자기 점심에 친구야 내가 밥 사줄게 나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자 이렇게 하면 이거 끝없이 가는 겁니다. 끝없이. 나 운동할 거야 이제부터. 나 힘들어도 운동 열심히 할 거야. 그랬더니 야 무슨 운동이야. 저기 어느 병원에 가니까 주사 좋은 거 있대. 그거 한 대 맞아. 유혹이 계속 온다고요. 거짓이. 끝없이 와요. 끝없이. 운동에서 땀 빼라니까 그냥 사우나 가서 땀 빼고 있고 그 수분만 빼는 거예요. 하나도 몸에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몸은 느낌은 똑같지. 왜요? 땀은 빠졌으니까. 어우 개운하다. 건강해진 느낌. 밤에 잠 잘 와요. 예, 땀 뺐으니까. 예. 근데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면역력이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체력이 증진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분만 좋아진 거잖아요. 기분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유혹이 있다는 걸 항상 전제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질병은 내일 찾아오는 거 아니고요. 거짓과 유혹은 내일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요? 믿음도 지금 믿는 거고요. 할 일 있으면 지금 하는 거예요. 절대 미루시면 안 됩니다. 미뤄 버릇하기 시작하다가 여기 써 있잖아요. 미뤄지는 게 훈련이 돼버리면 이렇게 훈련이 돼버리면 이때부터 골치 아파집니다. 이러면 습관 고치는 게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이제 거짓의 끝이 뭐냐? 19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이에요. 주어는 지금 여기 빠져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가 뭐 한다? 준다고 말한다예요. 말한답니다. 한다. 말한답니다. 이거 말한다. 뭐라고? 자유를 줄게라고. 누구한테?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예요? 앞에 있는 거 기준으로 하면 겨우 피한 사람들이에요. 그들한테 야, 아유 잘았어. 내가 너희들 이 세상에서 정말 자유롭게 살게 해줄게. 거짓을 죄악에서부터 자유롭게 정말 멋진 인생 살게 해줄게. 라고 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19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 사람들, 그 자신들, 거짓 교사들은 뭐다? 종이에요, 종. 이다. 멸망의 종이다. 지가 멸망의 종인데 누굴 자유롭게 하냐고. 자기가 종인데. 내가 주인이면 종을 데려다가 내가 너 자유롭게 해줄게 할 수 있지. 여러분 근데 나도 종이야. 근데 친구 종이 왔어. 후임 종이 왔어요. 너도 왔냐? 너도 노예야? 그래? 야 앞으로 내가 시키는 것만 잘해. 내가 너 자유롭게 해줄게. 아니 지도 종인데 누굴 자유롭게 해주냐고. 그건 주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냉혹한 진리의 문장이 하나 써있죠. 19절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누구든지라고 돼 있으니까 진 사람은 누구나 라는 뜻이잖아요. 진 사람 모두. 진 사람은 뭐다? 된다예요. 된다. 종이 된다. 된다. 뭐가?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긴 자의 종이. 그래서 직역하면 패배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에게 노예가 된다예요. 그에게 노예가 된다. 지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사실상 전쟁 개념으로는요, 승자 독식이에요. 위너 takes all입니다. 그러니까 승자가 전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자는 종이 되는 게 맞아요. 내가 이미 이겨본 적이 없어. 육체의 정욕을, 거짓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자유할 거냐고. 내가 이거 어떻게 자유하냐고요. 예. 내가 시간에 매이지 않아 본 적이 없고 돈에 매이지 않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냐고. 그렇잖아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하냐고. 내가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거짓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겠냐고요. 여기 막 거짓말들이 막 난무하고 있는데요. 나는 나침판을 갖고 있어. 나는 딱 북쪽으로만 가면 목적지 도달해. 근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에서 저쪽으로 오세요. 그러고 있어도 나는 자유할 수 있어요. 니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길 간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유함. 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진리를 알아야지. 방향을 정확히. 먹어야 될 걸 먹고 먹지 않을 걸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이 어디서 나오냐고. 먹을 걸 다스릴 수 있는 힘. 돈을 써야 될 때 쓰고 쓰지 않을 때 안 쓸 수 있는 그 자유가 어디서 나오냐고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죄를 이길 수 있어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여러분, 내가 괴로움을 이길 힘이 있어야 되고 외로움을 이길 힘이 있어야 되고 답답함을 이길 힘이 있어야지 괴로울 때 자유하고 외로울 때 자유하고 답답할 때 자유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힘이 없으면 나는 휘말려요. 그럼 이제는 노예가 돼요. 그래서 저쪽에서 힘들 때, 야, 이쪽으로 오면 내가 좀 쉽게 해줄게. 그러면 가 있어 벌써 해. 뭐 뒤도 안 봐. 가 있어. 외롭냐? 내가 재밌게 해줄게. 그러면 가 있어요. 답답하냐? 내가 길을 열어줄게. 그럼 그쪽 가 있다니까. 현대인들이 왜 TV, 뭐 컴퓨터, 뭐 스마트폰에 왜 노예가 돼 있냐고, 중독돼 있냐고.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고 끄고 싶을 때 끌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나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난 자유롭지 않아요. 한 30분 게임 좀 해야지. 깔끔하게 30분 게임하고 그리고 딱 덮을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사람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지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죄에 졌다면 우리도 끝나는 겁니다. 죽음에 졌다면 우리는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시고 순전한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겼어요. 죄를 정복하셨어. 그리고 그 공로를 우리한테 다 전가시켜줘요. 그러니까 그 덕에 우리는 죄가 있지만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 힘 때문에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움직일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의 공로를 안 믿는다? 부활을 안 믿는다?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개념도 모르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참 아쉽죠. 예. 아니, 우리나라도 자칭 메시아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 나중에 그 청문회 오라고 그러면 휠체어 타고 오시더만. 메시아라며. 감기도 걸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를 못해? 이 사람은 결국 미디어의 노예고 돈의 노예고 권력의 노예잖아요. 아무리 좋게 얘기해봐야.
육체의 노예가 됐잖아. 노화의 노예가 됐잖아요. 아니 메시아라며 막 지팡이 짚고 걸으시고 휠체어 타시고 말도 똑바로 못하고 옆에서 속닥속닥 거리고 줄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돌아가시면 부활은 하시나 모르겠어. 맞아요 메시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이 주는 달콤함이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자기의 육체 욕망대로 살아도 되게 허락해 준단 말이에요. 거짓은 항상 묘하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나름대로 굉장히 그 엄격한 규율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육체의 욕망을 허락해 준단 말이에요. 거짓이라는 건. 그래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데도? 설마 멍청해서 따라가진 않았겠지. 공부 엄청 잘하시고 엄청 똑똑하신 분들도 많이 넘어가 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육체의 욕망의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죄를 이기냐 지느냐의 싸움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이기냐 지느냐의 싸움으로 가는 거라고. 근데 졌잖아. 진 사람 밑에 들어와 있잖아요. 진 사람 밑에 들어가서 어떡할 건데. 역대 사이비 교주들 중에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냐고요. 죽음을 이긴 사람이. 죄를 이긴 사람이 있어요? 뭐만 하면 뉴스 나오잖아. 뭐 여자 문제가 어떻다. 뭐 돈이 어떻다. 불법이 어떻고.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도. 그거 하나 못 이긴 사람 밑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냐고. 베드로 정확히 지적하잖아요. 아니 베드로도 굳이 학벌로만 따지면 가방끈이 엄청 짧잖아요. 그냥 갈릴리 산골에 그냥 어부라니까요. 근데 그도 정확히 알아요. 지면 못 이기는 거야. 진 사람은 종이야. 아니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셨지. 근데 저 거짓 교사들은 지들도 술 하나 감당 못하고 지들도 먹는 거 하나 통제가 안 되고 지들도 음란함이 통제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밑에 가서 어떻게 그걸 이기냐는 거죠. 예.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자기도 서울대를 못 가는데 나만 믿고 따라오시면 내가 서울대 보내드리겠다고 하면 그건 좀 예. 잘 가르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증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증명이 안 되는 영역이잖아요. 뭘 믿고 따라와. 뭐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그래도 성적이 오를 겁니다. 그래야지. 근데 사람들은 뭐가 원해요? 돈은 얼마든지 좋으니까 서울대 보내줘. 저가 시키는 대로 하시라고. 자, 그 사이에서 누구만 죽어요? 학생만 죽어요. 학생만 죽습니다. 학생을 생각하는 선생님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개념 하나만 여러분 잘 붙으셔도 거짓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인생을 놓고 생사화복을 놓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말 쉽게 못합니다. 그걸 말하는 사람도 안 된다고. 자녀교육 전문가가 자기 자식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인생이. 근데 구원의 문제를 논한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뭘 지적하는가? 패배자 말을 듣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래서 이제 그들의 결말을 이렇게 얘기해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조건이 하나 붙었지만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된다? 더 심해진다. 처음보다.
심해진다. 나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뜻이에요. 나쁘다. 조건은 뭐예요? 만약에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뒤에 다시 얽매이면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했다가 다시 들어가서 얽매인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구주를 버리고 구주를 그리스도를 아는 걸 버리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갔다. 그러면 더 나빠질 거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21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낫다. 낫다. 뭐보다? 알고 나서 배신하는 것보다, 돌이키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기회를 주지만 이미 기회를 줬다가 기회를 놓치면 이때부터 어려워져요. 자,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베드로도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한 바가 있어가지고 자, 예수를 믿고 배교라고 그러죠. 배교.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 말고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못 믿겠네. 자, 이런 거 말고요. 자, 배교예요. 공식적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이제 다른 걸 믿기 시작한다. 자, 이러면 이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또 제공될 거냐, 안 될 거냐? 라고 했을 때요. 사실상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차라리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기회가 오겠지. 근데 이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리면 두 번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이 참회자반이라고 해서 이게 백슬라이더거든요. 뒤로 넘어간 사람들, 미끄러진 사람들을 다시 붙잡는 모임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할 때, 그러면 왜 그 뭐 알고 실수하나 모르고 실수하나 뭐 기회를 한 번 주나 두 번 주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하는 말이 참된 속담에 하는 말, 요게 주어예요. 요만큼이 다. 참된 속담에 요렇게 하는 말이 뭐다? 응했다. 맞아들었다, 들어맞았다. 어떻게 하든. 예. 그래서 이제 뭐 들어맞다라고 번역하면 되죠. 그들에게 어떤 말? 개가 그 토한 곳에 돌아갔다.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다. 지가 토해놓고 조금 이따 개가 다시 가서 그걸 먹으려고 해요. 자, 돼지가 씻어놓고 더러운 지능에 다시 뒹굴어요. 자, 이 속담을 들면서 자, 그래서 이게 더 나쁘다. 이게 더 나쁜 거다. 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게 예수님도 개랑 돼지로 비유하시면서 이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각함을 경고하셨어요. 자, 그러니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엄청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으면 기회가 있지만 안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돼. 뒤돌아가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참혹하다. 기회가 다시 안 올 수도 있어. 안 믿는 사람한테 무조건 한 번이라도 주시겠지, 기회를. 근데 한 번 이렇게 날려먹으면 두 번 기회는 보장 못해. 누구도 보장 못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외부에서 핍박 때문에 괴로운 것도 있지만 그래서 외부의 핍박은 육체로 괴롭혀서 우리의 믿음을 깡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부의 거짓은 이 거짓 교사들 안으로 침투하는 거짓은 어떻게 해서요? 육체를
좋게 해서 육체의 욕심, 욕망, 쾌락을 만족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의 통로가 뭐라고요? 몸이라고요, 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진리를 알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힘을 받아서 육체를 다스리셔야 돼요.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면 이때부터 골치 아파져요. 그러면 거짓이 자꾸 들어오고 또는 외부에서 핍박, 나를 좀 뭐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든 관계적으로 힘들게 하든 또는 사회적으로 힘들게 하든 정치적으로 힘들게 하든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안 무너지려면 육체를 다스리셔야 돼요. 그럼 절대 욕망에 넘어지지 마시고요. 게으름에 넘어지지 마시고요. 쾌락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진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먹는 것 때문에 소비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웃고 떠들고 즐기는 것 때문에 인생 망가질 일 없어요. 왜요? 그런 게 없어도 인생 행복하니까. 영생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힘이 뭐예요? 세상에서 칼과 총을 들고 와서 협박하는 거에 넘어가질 않아요. 왜?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죽음 이후엔 천국이고 하나님 오늘 내게 뜻이 있어서 살려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고 쿨하게 빠이빠이 하면 돼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뭘로 회유하냐고. 뭘로. 야, 너 예수를 부인하면 너 살려줄게. 네 가족도 살려줄게. 황제를 숭배해라. 우리 조선시대 신사 참배해라. 일본은 뭐라고요? 성화를 밟고 지나가라. 그때 뭐라고 합니까? 목숨 걸고 저항하질 않아요. 왜요? 그 다음부터 이제 진리를, 거짓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살아야지 그래도. 살아서 또 할 일이 있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불법, 편법, 탈세 다 허락돼요, 다. 왜 다 좋은 일에 쓸 건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장사했잖아요. 장사하지, 다 좋은 일에 쓰는 건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왜 예수님 채찍으로 쫓아내시고 상 갈아엎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그 기준이 서 있어야 거기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전 밖에서 장사하면 죽습니까? 아무 일 안 생겨요. 성전 안에서는 예배드리고 기도만 해야지.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기준이라는 건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이런 달콤한 유혹 또는 거칠고 험한 그 몸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핍박의 상황들에 무너지지 마시고 오늘 예수를 믿고 용서받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도 그 승리를 만끽하며 살아가십시오. 성령 안에 도움받아서 죄를 이기며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승리를 누리시면서 이 땅에서 육신을 다스리고 어떤 시련과 핍박이 와도 또 어떤 달콤한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나라고 해서 내 가족, 배우자, 자녀 안 소중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거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천국일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내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이 갖고 있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도 경고의 말씀을 듣고 거짓과 싸워 이기고 그 나의 어떤 판단력과 정신력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셔서 참된 승리의 기쁨과 평강을 그 자유를 생명을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의 부패한 실상을 지적하여 성도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천사들을 멸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도리어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비방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을 일삼습니다. 짐승과 같이
죽어 썩어질 운명입니다. 대낮에도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합니다. 성도들을 속이며 음란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의 점과 흠이 될 뿐입니다. 이들이 자유를 약속하지만 실상 자신들도 멸망의 노예일 뿐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경고를 받아들입시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짓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요, 그 안에서 자유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읽고 배웁시다. 참된 교사가 되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의 허무한 실상과 비참한 결말을 드러내어 성도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욕망에 빠져 쾌락을 쫓는 이들은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이들은 육체의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육체의 욕망에 따라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거짓에 빠진 사람들은 육체의 지배를 받아 호르몬의 노예, 욕심의 노예, 유행의 노예, 사상의 노예, 돈의 노예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에 속아 다시 세상의 죄악에 빠진다면 그 결말은 더욱 비참합니다. 차라리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이 더 낫습니다. 거짓은 우리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 수 있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이기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갑시다. 죄와 사망을 이겨 생명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읍시다. 계속해서 죄와 사망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살아갑시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기는 삶, 자유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